루키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하게 됩니다. 루키 1장부터 4장까지 전체를 오늘 한 3시간에 걸쳐서 보려고 합니다. 루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있죠. 사사기의 주제는 범죄, 심판, 회개, 용서라는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또 이방 민족이 심판을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용서해 주시고, 용서받고 좀 세월이 지나면 다시 범죄하는 그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사 시대의 말기는 참으로 암담한 시기였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라는 그런 표현이 있듯이, 그런 어두운 시대였는데 그 사사 시대 말기에 쓰여진 책이, 그 시대적 배경이 룻기인데요. 또 룻기를 지나면 이 사무엘서 역시 왕이 세워지지만 첫 왕인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폐위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다윗 왕이 세워졌는데 그 다윗 왕은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죠. 그래서 이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이 상황 속에서 룻기라는 아주 아름다운 이 보석과 같은 책이 쓰여졌는데, 룻기의 주제는 충성스러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하이라이트 책이 뭐냐, 로마서다 하면 로마서가 신약의 다이아반지 같은 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학자들이. 근데 룻기는 구약의 진주 목걸이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주제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룻기는 책 제목이 룻기여서 여러분들이 그 룻기의 주인공을 루스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룻기의 주인공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중심이 돼서 나오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의 인생을 바꿔가는데 루시라는 여인을 사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처음에는 원래 이름이 기쁨이란 뜻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압으로 이민을 가고 거기서 기근을 만나서 이제 다시 그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다음에 이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말할 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말하라 불러라죠. 근데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말하는 거 쓰다는 뜻인데 고통스러운 여인 이제라고 불러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왔던 나오미가 루시라는 며느리를 통해서 생명이 회복되는 이야기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 나오미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우리는 룻기를 봐야 돼요. 책 제목은 룻기지만 그게 이제 좀 좁은 아주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고, 좀 거시적인 관점, 넓은 관점에서 보면 뭐냐면, 이 나오미의 인생이 이제 역전되고 그 가문이 다시 살아나면서 거기서 태어나는 증손자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죠. 그래서 이 룻기라는 이 책은 한 여인의 인생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획기적인 이 변화가 나타나는 아주 그런 정말 보석과 같은 진주 목걸이와 같은 그런 책입니다. 룻기의 이제 그 구조를 한번 보면요, 1장은 모압으로 이주 가는 그리고 남편과 자녀를 잃어버린 상실입니다. 배경은 모압 땅이고요. 2장에서 이제 그 고향 땅에 먹을 것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귀환하고 이제 유대로 돌아가서 유대 사람들을 만나는 것. 배경이 이제 유다 베들레헴으로 바뀌어집니다. 3장은 그곳에서 이제 며느리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인내를 경험하죠. 그리고 회복되는 이야기. 배경은 유다 베들레헴에서도 밭의 이야기, 곡식을 줍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밭에서 얻은 곡식을 가지고 식탁에서 이야기. 또 그 식탁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고 룻이 그 시어머니의 순종에서 보아스의 침실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 장소적인 배경이 바뀌어갑니다. 마지막 4장의 배경은 성문 앞에서 일어나는데요. 언약식을 맺기 때문에 그런데요. 기업을 무르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자신의 기업 물을 권리와 의무를 포기함으로써 이제 보아스가 기업을 무르게 되고,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거기서 태어난 아이를 나오미의 족보에 넣어줘서 그 당시 유대 땅에서
과부는 재산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나오미가 잃어버린 밭을 사줘도 나오미는 그것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밭만 되사준 게 아니라 룻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을 이 나오미 아들로 입적을 시켜주니까 그 나오미가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밭을 소유하게 되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 2, 3, 4장이 장소가 바뀌어지면서 주제가 달라지는데 1장과 4장이 그 샌드위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1장은 나오미의 텅 빈 인생, 그리고 4장은 나오미의 채워진 인생. 이렇게 빵이죠. 샌드위치로 보면 빵이고 그 빵 안에 이제 햄이 들어있는데 햄이 하이라이트잖아요. 그 햄은 뭐냐? 2장에서는 룻의 충성스러운 인애, 헤세드. 룻의 강력한 주제는 헤세드인데 2장에서는 룻의 헤세드가 나오고 3장에서는 보아스의 헤세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인생이 무엇으로 바뀌었는가? 헤세드를 통해서 바뀌었다라는데 이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통로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룻기 1장 1절에 사자들이 치려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 배경은 사사 시대 말기죠. 지파 독립 체제, 12지파가 독립적으로 체제하던 때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다윗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언급된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룻과 보아스가 보여준 헤세드의 인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헤세드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시대적 배경이고요. 장소적 배경은 먼저는 어디였냐면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여기는 지명만 언급되고 사건은 없었지만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베트레헴이라는 두 히브리어가 합해진 거예요. 베트는 집이에요. 레헴은 떡입니다. 베트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잖아요. 떡집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 주제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게 그냥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먹여주는 떡이 되기 위해서 하신 거죠. 그래서 다른 이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이제 태어날 장소로서의 베들레헴을 우리가 신약까지 바라보는데 그 전에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이름을 왜 얻었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그 땅은 이 이스라엘에 다 흉년이 들어도 베들레헴만큼은 먹을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너무 비옥한 땅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죠. 그런데 그 떡집에까지 흉년이 발생했다. 이거는 비극 중에 비극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또 역사적인 어떤 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어요. 사사기 17장, 19장을 보면 사사시대의 베들레헴은 죄악이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인이 첩을 얻었잖아요. 부인도 아니고. 레위인이 부인도 아니고 첩까지 얻었는데 그 첩이 어디서 왔느냐? 베들레헴에서 왔죠. 근데 이 부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자기 처갓집으로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그 부인을 찾으러 갔다가 그 부인이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서 융간되고 살해되죠. 그래서 그 레위인이 자신의 아내의 첩에 시신 12조각 내서 12지파로 보내고 그 시신을 받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분노해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일으키고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거의 다 몰살을 당한. 그래서 그 모든 배경이 어디가 나왔냐면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극도로 풍요한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는 극도로 타락한 도시가 베들레헴이었다는 거죠. 참 오늘 시대에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LA 살고 여러분들 대부분 호주의 시드니에 사시는데 가장 그 물질적으로 번성한 곳이잖아요. 문화적으로. 집값도 비싸고 살기 좋은 곳이고 교육 좋은 곳이잖아요. 근데 그 겉모습과 다르게 그런 도시일수록 영적으로 타락한 곳이 참 많아요. 그래서 또 교회도 많잖아요. 근데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근데 왜 떡집에 흉년이 일어났는가? 왜 교회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성 있게 선포되지 못하는가? 이런 고민을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왜 베들레헴에 그 흉년이 있었는가를 통해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 봅니다. 베들레헴 일은 비도덕 무질서 무정부 상태였었는데 이 죄악과 기근이 가득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베들레헴이. 근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우리는 구약을 통시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앞에 사사기도 봤는데 사무엘상도 봐야죠. 과거와 미래를 더해서 보는 거예요. 16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십니다. 성경의 기록은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어떤 묘사를 할 때 그 단어를 집어넣었다는 것은 앞뒤 성경과 시대 배경, 공간적 배경을 다 고려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이라는 그 말을 우리는 이 사무엘상을 읽을 때 어디에 연결해야 하냐면 룻기에서 1장 1절에서 베들레헴이 나오지.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컴퓨터가 없을 때에도 그 관주 성경이나 그 성구 사전이 있어요. 근데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거기 관련된 성구가 구약이 쫙 나와요. 그러면 그걸 하나씩 구절들 찾아서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 제 강의안을 보시면 성경 구절 일일이 다 넣잖아요. 색깔도 넣잖아요. 중요한 단어까지 다 표시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시간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근데 왜 제가 그렇게 할까요? 개혁주의자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뭘로 해석해야 된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성경만 제대로 봐도, 성구 사전만 제대로 봐도 우리가 성경을 굉장히 통시적으로 신학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의도적으로 편집이 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주제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흉년이라는 이 모티프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의 원인은 배교인데요. 신명기 28장 16절 보면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기근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다. 100%는 아닌데 기본적인 세팅이, 구약에서 기본적인 세팅은 기근이라는 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도 메뚜기를 보내서 다 먹어버리게 하시잖아요. 선지서에도 대부분 보면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가 기근, 이런 거죠. 그리고 기근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족장들을 훈련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갔는데 기근이 들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애굽 땅으로 가버리죠. 이삭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기근이 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아비멜렉에 가죠. 요셉 역시 그 기근과 관련된 요셉만큼은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니라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는데 기근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그 믿음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죠. 족장 훈련 프로그램이었어요. 나오미의 가문에도 이 기회의 때가 찾아온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룻기에서는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근은 뭐냐면 고향을 떠나는 계기였어요. 베들레헴에 있던 기근은. 그런데 이제 모압에서 어느 정도 살다가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었는데 다시 기근이 와서 이 기근 때문에 고향에서 베들레헴에는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가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근은 심판인 동시에 회복의 어떤 시그니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하거나 우리 공동체 하나의 뭔가 경고하시기 위하여 고난과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고, 또 그러나 동시에 그 고난과 위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게 하시기 위해서, 신앙의 어떤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실 수 있다는 두 가지 측면을 다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 보면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개인적인 기근이죠.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시대적인 어떤 위기예요.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더블로 찾아온 거죠. 근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흉년이 탕자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를 떠오르게 하고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기회가 된 거죠. 우리 인생에도, 우리 목회에도 아까도 우리가 사전에 좀 이야기를 나눴지만 미국의 그 KCM USA 그 조사에 의하면 아주 정확한 조사입니다. 일일이 다 교회 주소록에 있는 그 교회들에 다 전화를 했는데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2,000개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시드니 지역도 많은 교회가 그렇게 됐겠죠. 위기죠. 그런데 이 위기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는 그냥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되는 겁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기회, 복음을 회복하는 기회, 나와 하나님이 정말 인격적으로 목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똑같은 위기가 올 때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룻기는 유대인들이 맥추절에 읽는 책이었습니다. 맥추절이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나누는 절기인데 이 보아스가 룻을 도와주는 이야기, 나오미를 도와주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 마음을 더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 룻이 없었더라면 나오미의 인생이 바뀌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사시대의 암울한 그 죄악으로 인해 심판으로 끝장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룻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그 가느다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크게 확대되면서 다윗에게로 연결이 돼서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사람에게 베푼 선행, 한 사람은 궁일이 여기서 그냥 도와줬던 그런 마음 하나가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으면 아주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더군다나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이라는 것. 그게 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축이라고 하죠. 아가서, 룻기, 애가, 전도서, 에스더에 보면 절기와 관련됩니다. 아가서는 6월절에, 룻기는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때 애가는 성전 파괴일 때, 전도서는 초막절 때, 에스더는 불임절 때 각각 읽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맥추절이라는 배경을 갖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는 한자 그대로 말하면 위험한 기회라는 뜻이죠. 굉장히 중요한 문자적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신학적으로 적용한다면 요셉은 기근이라는 위기를 통해 가족을 구원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준비시켰고 탕자는 기근이라는 위기를 통해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능력을 깨닫게 되고 돌아오게 되었고 나오미는 기근이라는 기회를 통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다윗의 위대한 왕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나오미가 남편이 죽었을 때 이걸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아들이 하나둘 죽어갈 때 그런 나에게 미래가 있다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그녀에게는 절망만 있었는데 정말 남은 목숨이라도 끊을 수 없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런 위대한 미래가 있었던 겁니다. 목사님 한 개인의 가정에 여러분이 목회하는 교회에 아주 작은 위기부터 해서 아주 감당하기 힘든 정말 힘든 마음에 고통을 주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믿음이 사용돼야 됩니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다. 기근이든 물질적 기근이든 몸의 질병이든 어떤 경제적인 위기든 자녀로 인한 고통이든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믿음으로 대하는 사람을 더 크게 쓰임 받는 데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밑으로 좀 내려가 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적용해 볼 때 뭐 북한이든 아프리카든 그런 기근을 당하는 많은 땅들의 양식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은 3차 부스터샷, 4차까지 가고 있는데 뭐 아프리카나 또는 뭐 인도나 이런 데는 아직 백신을 맞지도 못한 한 번도 맞지도 못한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어떤 사사시대 암울한 그 어두움을 다윗 왕제의 위대한 빛으로 만들어낸 그 여인이 그 사람이 여자라는 것도 놀라운데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습니까? 모압 사람입니다. 모압은 과거를 보죠.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 과거는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근친 상간에서 자기 딸들과 결혼해서 모압과 암몬이란 두 딸이 각각 민족을 만들어낸 그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스라엘을 괴롭힌 온 이방 민족입니다. 지금 룻기의 시점에서 보면 현재는 그런데 새로운 화해자로 나오는 거죠. 롯의 후에 룻, 발음이 비슷하죠. 어느 유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롯보다 훨씬 더 위대한 룻,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의 조카 롯보다 이방 여인은 룻이 근친상간의 결과로 나온 그 민족의 한 여인이 더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미래는 다윗 왕조가 유다와 모압이라는 국제적인 배경으로 시작될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자주 피했던 곳이 모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4대만 올라가도 모압이라는 시대 배경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사무엘상 22장 3절을 보면 다윗은 거기에서 모압의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줄 때까지 나의 부모가 이곳으로 들어와 임금님과 함께 머물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모압 왕을 만나고 도움을 실제로 받습니다. 거기에 이제 모압으로 가서 거류했는데요. 거류라는 건 잠시 머무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민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나오미의 심정이나 나중에 2장부터는 이민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룻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연약한 이민자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룻기입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 더 우리가 설교를 잘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룻의 헤세드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겠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세 요소가 있죠. 주권, 백성, 영토죠. 룻기에서는 이게 다 망가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뭘로 망가집니까? 흉년이 들어요.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그리고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족들 살리려고 왔는데 가장이 죽고 두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영토는 어떻게 됩니까? 모압 땅, 이방 땅에서 정처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이 필요하게 되는데 물질적 구원, 사회적 구원, 언약적 구원이 다 필요한데 그것을 룻을 통해서 이루게 됩니다. 룻이 곡식을 주워서 물질적 구원을 이루고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사회적 구원을 이루고 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아주 언약적 고백을 함으로써 이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요소를 다 회복해 냅니다. 그래서 룻기의 주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뭐냐면 사람을 통해 구원하신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어떻게 보면 한 여인의 시어머니를 향한 효도 이야기로 뭐 한국의 효 대학원도 있잖아요. 그 어떤 그 교회에서 만든 교단에서 만들었던가. 근데 그 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한 여인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잘것없게 생각하는 어떤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여러분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끝까지 그 사람들을 참고 인내해준 그 사랑, 목회적 사랑을 통해서 한 사람이 변화돼서 어떤 위대한 일을 펼칠지 모르는. 그래서 한 사람을 그냥 한 사람으로 보지 말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통로로 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들을 봐주는 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주제는 가장 늦었다고 깨달은 때가 움직여야 할 때라는 겁니다. 남편이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또 아들도 죽었습니다. 정말 나오미에게는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남아있잖아요. 가장 늦은 때예요. 삶을 끝내고 싶은 때입니다. 그런데 가장 늦었다고 깨달았다. 깨달았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깨달으면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에겐 절망스러워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움직일 수 있는 게 상황이 아니라 깨달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깨달음. 세 번째는 큰 시대를 움직이는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사람,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 크다, 작다. 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그 한 작은 사람 속에 크신 하나님이 들어가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꿈이라고, 이게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몇 분이 모이셨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벌이실지는 정말 우리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꿈을 우리가 룻기